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이 무엇일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애통하는 자의 행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말에 소문만복래라는 말이 있죠. 웃으면 복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웃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찌하든지 웃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자 하지요. 실제로 웃으면 암세포를 죽이는 좋은 그런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라고 하는 그런 분야도 생겨났지요. 성경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설적이게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말인데요, 슬픔, 비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상태, 그것을 애통 판데오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안 그래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지 않습니까? 웃어도 정말 웃지 못할 그런 힘든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웃으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또 울라고 하는지, 왜 울어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애통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어떤 애통을 말하는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것도 단순히 물리적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적 파산자다, 부패한 자다, 무능한 자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바라며 사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거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날마다 울면 복이 찾아오는가, 그냥 물리적으로 눈물 흘리는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세상 문제로 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애통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복이 있는 애통, 그것은 어떤 것일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부패와 무능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날수록 점점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로 바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단어와 문구는 다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의미하는 바는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패와 무능을 깨닫고 내 죄를 발견하면 우리는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을 때를 보면 웃다가 즐겁다가 구원 받은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눈물 콧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에 대해서 애통하며 내 죄를 깨닫고 그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였죠. 여러분, 정말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것, 예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알고도 애통해 할 줄 모른다는데 이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억울해서 울기도 합니다.
부원해서도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 때문에는 울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인 것이에요. 죄로 인한 실패 때문에도 울지만 나의 죄 때문에는 울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지만 사무엘하 13장에 가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 나옵니다. 그 암논이 13장 2절에 보면 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모하여서 사실은 다말을 취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라병이 생겨버립니다. 정말 정복해서는 안 될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욕 때문에 우라병이 생기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좌절이 꺾일 때도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암논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자신도 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4절에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애통해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애통은 가식된 애통이었어요. 위장된 애통이었습니다. 건성적인 애통이었습니다. 진실한 애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하는 늘 사울과 다윗이 비교되어서 나오죠. 죄를 따지고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까지 그렇게 다윗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애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윗은 진정으로 애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애통하며 지은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는 진심으로 애통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소리치며 울며 침상을 적실 만큼 그는 진심으로 애통해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애통해하며 나아갔던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실수가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배에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그 신성을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셔서 그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를 부르셨던 것이죠. 그는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에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자기가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구름 소리를 통해 깨닫고 나서 그는 통절하게 울며 애통해 했지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는 믿지 못하고 물고기 잡으러 떠나겠다고 갈릴리 호수로 갔을 때 주님이 부활하심을 만나고서도 보고서도 그는 그곳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애통해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그를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고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 순교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울고 있던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의 부패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울어라. 네 자녀들이 지금 처한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는 이웃을 위해서 애통해야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 공생애 동안에 성경에 공식적으로 2번 눈물을 흘리시고 애통해 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주위에 들러선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정말 이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했구나. 얼마나 사랑했으면 눈물을 흘리실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무덤을 보시며 흘리신 눈물은 단순히 나사로를 향한 눈물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바라보시고 우신 것이었어요.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사실,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사로의 그 죄와 그 죽음의 사건은 단순히 나사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나오노라고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 보내신 것을 이들로 하여금 믿게 알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한 사람의 눈물이, 한 사람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이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한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도 우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해야 될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애통해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 하셨다면 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3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도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 그 시온을 바라보면서 그 회복을 위해서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나 교회사에서나 우는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극복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사람들도 금식하며 애통함으로 그들은 그들의 민족을 구원했지요. 여러분, 성경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눈물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또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먼저 울어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문제가 참 많다고들 걱정을 합니다. TV를 틀고 세상을 보면 하나같이 여야든 남녀든 노소든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고 서로 지적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거리로 나서고 데모를 하고 진압을 하고, 이런 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사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 자신과 이웃의 연약함을 놓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해결되기 쉽지가 않죠. 싸우면 결국 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일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지요. 사실은 정확한 제목은 탕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회복시키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가 배은망덕하게 아버지가 죽은 걸로 치고 유산을 미리 받아내서 아버지를 매몰차게 버리고 떠나갔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항상 문을 열고 날마다 아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이 나아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야말로 애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 아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고 저렇게 방황하지만 하나님 속히 저 방황을 끝내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애통하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올 때 그야말로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출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집안에 있었던 형이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위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나갈 때도 그놈 평소에 자기만 알더니 지금도 그런데 정지하고 판단하고 잘 나갔다, 나가 죽어라, 돌아오지도 마라.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반갑기는커녕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환대한 것 때문에 큰아들은 오히려 더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형은 동생을 위해서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잘못된 것만 드러내고 지적하고 판단했지 그의 약함, 그 아이가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어긋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잘못은 없는 걸까?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함께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야 애통해 할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애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울해서 분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고 나라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이 있을 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어떤 것일까? 첫째는 제사함이 주는 기쁨의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가장 인생 가운데 큰 위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함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도 우리는 그 기쁨을 우리는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 4장 7절 8절에도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자기 죄로 우는 사람에게는 모두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 잘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만족할 만한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죄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울었더니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여기고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그 죄악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고통하고 아파했는데 주님의 그 용서에,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소시켜 줘야 될 책임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을 때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내 죄는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용서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 모든 죄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되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최고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돈 벌어서도 잠시 기뻐할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잠시 올라가서 잠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 기쁨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효기간이 끝나면 더 큰 목마름으로 우리는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제사함의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을 만날수록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 깊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죄가 더 깊은 죄인이지만 그 깊은 죄를 우리 주님이 담당시키셨다는 그 은혜를 날마다 또한 동시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할 때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어지지만,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극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더욱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 5장 20절에도 고백하기를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그랬어요. 내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해 할 때 주님은 죄사함의 위로와 기쁨으로 우리를 복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성령이 주시는 실제적인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로받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것을 곁으로 부르다, 초청하다 그랬는데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죠. 이 성령의 다른 이름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성령의 이름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도 하시고 위로의 영이기도 하십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사도 바울은 이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내가 너희에게 위로를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유일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때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사람과 환경을 통할지라도 사람과 환경이 그 위로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위로는 실제적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때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교훈과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책망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내가 삼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단에 빠지고 또 방탕에 빠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그 어거스틴은 탕자가 아니라 성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는 그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고요? 내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듣고 보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실제적인 위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고 가족을 위해서 울고 내 인생을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 눈물에 참된 위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통한다는 건요, 결국은 마치 우리의 몸의 아픈 곳의 증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온몸의 신경이 그 상처의 부위로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할까요? 애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자녀들이 있지만 그냥 자기 알아서 잘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아파서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그 자녀를 향해서 부모의 관심은 더 집중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먼저 애통해하는 자, 그 자녀들의 그 눈물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먼저 시선을 옮기지 않겠습니까? 주의 성령은 실제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성령이 위로로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위로의 복은요, 천국이 주는 영원한 생명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죄를 인하여 애통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애통하여 죄 때문에 애통하다 보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 때문에 애통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애통이 하나님의 그 위로로서 내가 너의 그 고통과 아픔을 내가 들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너는 너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이기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몸을 버렸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고, 그래서 그 아들이 너를 대속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울었지만 그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는 천국의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요 영원한 위로가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서 있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이 땅에 살았을 때 부잣집 문 앞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았지만,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영원히 이곳에서 이 행복한 삶이 지속되리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잠시였는데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사로가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 부자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로는 이 세상이 주는 위로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를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은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영원한 위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소망 중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애통해 할 때 하나님이 이 무한한 위로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허망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잠깐일 수밖에 없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잠깐입니다. 내 자식도 잠깐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고 승리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제의 기쁨, 성령의 실제적인 도우심과 위로, 그리고 천국을 향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는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 때문에 애통하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 또한 주님과 함께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애통해야 할 것이고, 내 이웃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애통해야 할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먼저 애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제사함의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평안해짐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고, 이웃과 함께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화평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를 부여안고 이웃의 연약함을 부여안고 이 땅에 분열된 또 제약된 이 세상,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의 미래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지만 그 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 그 행복을 오늘도 누리고 그것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참된 행복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